오늘 제목이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허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낭비, 남용,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잘못 사용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본문 제목을 보면서도 내 인생을 몽땅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평신도로서 또 사회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증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저는 제가 이렇게 하게 됨에 대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번에도 주일날 가서 금요일날 옵니다만 선교 대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왔다, 뭐하고 왔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좀 가서 자세히 그런 것도 봐보고 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각자가 사탕을 2만 원치씩 또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탕이 많이 그쪽에 필요한가 다 싶어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밀가루라든지 신발, 하여튼 보세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부터 지원이 많이 왔었죠. 특히 교회에 대해. 그런 상황인지, 정말 우리같이 이미 종교를 지나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접하고 만났지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여인은 딱 이 여인 한 명. 어쩌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부럽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핑계하고 이유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데,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무언가 무교절을 통한 생명, 영생, 구원, 부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항상 그러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 이제 다른 데보다는 베다니에 이르시니,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광야, 에르모스, 이런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설교 때도 맨 처음에 첫째, 유월절 엿새 전이다. 왜 이런 부분을 괜히 기록할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인 이중명절을 기록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유월절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본문은. 그래서 육체 우선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주님도 죽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 가지 않고,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말도 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는데 육신으로 계신 때에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계실 때의 사역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선 6월절 자체도 피로 대속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6일이라는 것도 6일 창조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6이다 그러면 6을 강조하고 6이 절대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6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삶의 완전 마무리,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소두에도 참 예수님 같은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할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공생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살해할까? 저거 죽여버릴까? 그래서 몇 번이나 그런 위험 속에서 피하고 늘 그러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언제 한번 편안했을까? 뭐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셨다, 뭐 박장대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뭘로 본문에서도 비교할까요? 잔치죠, 잔치. 잔치는 그야말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6일 전이라고 하는 6월절 6일 전이라고 하는 건 공생의 전체가 여기에다 딱 맞춰서 완전하게 섭리하고 계획해 놓으신 게 교과서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진행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연은 절대로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3절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가고, 그러다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때 됐다고 그러니까 또 유대로 들어오시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광야인 에브라임으로 가시고, 오늘 본문은 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또 왜 유대로 올라오시죠? 네. 육신의 공생의 삶의 끝장, 주님 이제 스스로 죽으러 올라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시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은 정말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이런 거죠. 이게 주님이 죽으러 오는데 에브라임이라든지 베단이라든지 이런데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아무 곳도 아니에요. 아무 시간도 아닙니다. 특별히 항상. 그래서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교 때 따져보았죠. 예수님이 엿새 전에 원래는 지금 뭘 하셔요? 오셔서 성찬식 하시죠. 그리고 성찬식 하신 날 밤에 체포되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사진을 어제 다 올렸어요. 어제 그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는 사진 찍었잖아요. 거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곳이고, 그 자리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목요일날 성찬식 하시고 요일별로 따져보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날은 안식일이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원래 하루에 일주일의 시작이 몇 요일부터예요? 월요일부터가 아니죠? 일요일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부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왜 꼭 안식일을 거쳐가서 부활하시느냐? 3일 부활, 기절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신 목적도 맞춰져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침례 요한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주님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만 기록한 건데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피복음적으로 보면 다 이루었으면 구원을 다 이루었게요? 그럼 다 천국 가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6일 다 스케줄에 맞춰서 주님이 육신의 삶을 완전히 끝나는 게 6일이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것은 6월절을 강조하는 얘기는 결국은 무교절이다. 그래서 주님은 무교절 구원이다. 그래서 구약은 6월절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죠. 구약이죠. 6월절은 무교절 구원은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절 구원과 무교절 구원, 구약에서의 죄사함과 신약에서의 임마누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속으로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어 내용이 호예수 에르코마이 에이스 인투 어디예요? 베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같은 베다니 같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괴로움의 집 사마리아인 육체가 겉사람이 죽은 뭐 그런 부분 이방인의 땅 무덤 이런 부분으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11장에도 보면 47절 53절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다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육체 우선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과 반대되는 그래서 일신 종교 육체가 위대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하고 오늘 본문대로 보면 결혼하는 사람, 주님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 이런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나사로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가 오시고 또 베다니에서 빈들인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또 베다니로 오고 이 베다니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문둥이가 어떤 건 줄 잘 아시죠? 즉 하나의 사마리아 사람, 죄인, 육체 부인 이런 부분 거기에 임마누엘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하는 것은 호 예수께서 하나님 예수께서 영이신 예수께서 베다니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구월심 어떻게 하면 에브라임 같은 베다니 같은 그냥 그거 다 떠나서 우리 성지순례였지만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우리 심령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까 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앞에서 보면 베다니죠. 그러니까 11장 1절로 44절 사건 자체, 나사로 사건 자체 전체를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지만 실제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탈출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만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 것을 육체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과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저게 영이구나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한 영체다. 이렇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또 전체 봐보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뭘 했어요? 오히려 마르다나 마리아가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 이래야지 사실. 그들이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니까 마리아나 마르다의 집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집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곳이지 나사로의 집이라고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어떻게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도 아니고 마리아가 있는 집도 아니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집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아마 나사로가 여기 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또 와 계시고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 에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저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곳은 결국은 어디예요? 예수와 호예수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아우토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잔치의 결국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으로 계실 동안에 주님이 구원, 임마누엘 구원이고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의 기회는 구원의 기회이지 죽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예수와 함께, 예수는 아우토스고 구원은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니까 당연히 주님과 함께죠. 호예수로 보면 어디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다 이해하시려나 그렇게 저 생각 안 해요.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또 들어보고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호예수라든가 뭐 그냥 예수라든가 아니면 아우토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를 얘기한구나 아니면 육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한구나 호로 또 호예수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르다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종교에 속한. 그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유일신 신앙을 상징하고 심령, 영을 상징하는 게 마리아예요. 둘을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설교에서 생각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향수는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이드들이 우리를 장사하는 데를 참 안 데리고 갔죠. 거의.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죠. 물건 사는 데 좀 한번 가자. 그런 걸 요청해서 갔었는데 그 전에 그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보고 나면 바로 그 부근에요. 이게 향수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서 향수를 사다가 여기다 수년 놔뒀어요. 누가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없애버렸나 봐. 그거 양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산 적이 있는데 하여튼 향유 중에서 제일 좋고 제일 비싼 이런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모든 것이에요. 마리아의 재산뿐 아니라 마리아의 몸과 마음과 재산, 뭐 가족, 몽땅 다 이런 것. 그걸 모두 다 누구께 던져버려요? 주님께 던져버려요. 주님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거 없죠. 주님, 내가 이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아유, 그거 아낀다고 뭐 그게 어디가 남아?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낀다고 아껴놓은 게 어디가 뭐 남아서 표시나게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걸 가끔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쓸 때는 쓰자. 뭐 이러고 하고 살자. 이런 거죠. 연금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 저한테 그거들만 대단한데 그걸 왜 아끼려고 그래? 자기 줄 아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쓰고 살자. 뭐, 그렇게, 뭐, 구차하게 막 아끼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근데 아낄 것도 없어요. 맨날 쓸 때가 생기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처럼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이렇게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잖아요. 예. 나는 늘 그런 저거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항상 좋아요. 그러면서도 제네시스가 앞에 가면 눈이 이렇게 확 떠지는 거야. 90은 아니어도 80이라도 좀 타볼까? 얼척무섭죠? 그래서 혹시 여기다 내가 여기도 그래놨어. EX 집 사면서 5천만 원 깎은 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뭐 1,000만 원 정도는 아니면 500만 원 정도는 그 하나도 안 한 거야. 하나도. 그리고 또 땅 샀는데 주부에다 안 올렸다고 또 그냥 목사 잡으려고 그냥 아이고 저런 집은 땅 사도 안 되겠구나 생각.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종이 가까웠어요. 누구 부를래? 누구한테 먼저 전화할래? 목사. 목사가 뭐 별거예요. 나 부르지 마세요. 그럴 때. 진짜 안 부르면 안 돼. 부르긴 하세요. 근데 정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도 이렇게 당황할 때, 저 잘 안 당황해요. 근데 당황할 때, 하나님. 이래져요. 그래야지.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 주님, 지금 나 부르시렵니까? 나 준비됐는가 좀 점검해 볼게요. 나 점검 좀 할게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런 정도가 되고 그래야 돼.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막내 아들 오기만 기다렸다고. 막내 아들이 딱 온게 바로 눈 감고 가시더라고. 뭔 소용 있어, 막내 아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재산 더 가져가려고 눈이 막 번들번들해지겠지. 여기 막내 아들 없죠? 나 막내 아들 아니게.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기 예수는 예수죠? 당연히 육체였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위임 또는 성령을 계시한 것이니까 뭐 예수로 본 것이고 뭐 결국은 장사는 여기까지 다 나오니까 당연히 그랬죠. 발에 부었다. 몽땅 갖다 부었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부부가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팔기 전에는 아마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딱 팔아서 돈을 손에 쥐니까 마음이 딱 바뀐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볼게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는 것을 헌금하는 믿음하고 만 원 헌금하고 또 99,990만 원 작정하는 거다고. 이게 다 같을까요? 99,990만 원 작정은요. 별로 마음에 많이 안 와닿을 거예요. 1억 한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지만 10,000원 내가 언제 했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11조 할 때도 그러잖아요. 100만 원 11조가 되면 또 뭐 아유 그냥 그만해야지. 그만 원짜리 믿음이겠죠? 믿음만큼.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경 얘기하다가 내가 생각한 게 믿음만큼이구나. 저 사람의 믿음만큼 성경이 보이고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물질신앙과의 관계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 그거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도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물론 설교 때 뭐 거두리교회 이런 부분을 얘기 들었지만 도대체 뭘 거두려고 그러는지 또 이름 더 하나 좋은 거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안 듣기 다행이에요. 내가 들었으면 그 이름 지었을런지도 모르죠. 물질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질 신앙이 없으면 그건 신앙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더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휴게소에서 레모네이드를 누가 사줘서 그걸 먹으면 게 참 맛있더라고. 시원하고 여름에. 그래서 줄이 길어서 화장실은 가야 되고 그래서 저 레모네이드 하나 주세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 왔는데 내 거 저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라고 그랬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5,800원.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랐어. 저기서 5,800원이나 주고 내가 저걸 먹어? 후회가 막 심한데 처음에 물어봐서 가격이 그랬으면 난 절대 그거 안 시켰죠. 안 먹고 오더라도. 근데 이미 나와 있는데 할 수 없이 카드 주고 속이 쓰름쓰름 하면서 내가 그거 들고 정말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커피 한 잔에 우리 식구 말대로 요즘 커피 한 잔에 4,000원이면 5,000원 그게 보통인데 뭘 그걸 갖고 여러분 헌금 한 잔 일주일에 커피 한 잔 값 헌금하세요? 재정부 물어볼까요? 주일 헌금 우리 식구들이 한 30명 이 정도나 주정헌금이 얼마 나온가 한번 물어볼까요? 커피 한 잔도 안 사드려 예수님한테. 짠 양반들이지. 하긴 예수님이 커피 마시면 한 잔만 사드리겠어? 매일 사다 드리겠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양반이 마신지 안 마신지도 모르고 제가 이해할게요. 네. 제가 헌금 많이 내는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려고 절대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니까 그러는 거죠.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대요. 성도들을 달달 볶으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 많이 긁어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많이 바친 만큼 복 받은대요. 속으로 차원에서 이해하지. 내가 긁어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나? 물론 억지 십자가진 구레네 시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주죠. 헌금 1원도 안 해도 돈벼락 맞게도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아멘? 네, 좀 이상하네. 말은 했어도. 이게 물질로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을 때 누구에게 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붓죠? 누가 부어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부으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아래, 발에다 붓고 자기의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야. 머리털로 씻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딱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저도 평생 살면서 돈 많다. 어느 목사님이 돈 많다. 누가 사례비 많이 받은다. 이번에 내 밑에 동생이
뭐 추석에 며칠 놀고 그랬어도 이번에 500 몇만 원 그 월급 받았다고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500에서 700번대요. 한 달에 지가. 그래서 최 집사님 내가 돈 많이 번 줄로 내가 알아요. 김 집사님과 같은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냐? 나나 쓰자 그러려다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요. 나나 쓸 놈도 아니고 막 누가 들어와서 듣는가 모르겠네. 네.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뭐 직급이 높다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사모 친구가 파출소 소장인가 된대요. 목사님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고 자기한테. 우리 교회는 지금은 나오도 안 나오지만 서장님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는데 인자하고 성품이 참 그 온화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내가 부럽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 배신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쩌면 저런 성품을 내가 좀 닮아볼까 그랬는데 두 사람 다 저한테 무지막지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부러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하나는 장사를 위해서 예배했다. 장사는 결국 향소와 관계된 건 미라죠. 향재료를 넣는. 그러니까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 냄새가 우리에게 가득해야죠.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집에서도 목사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도 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향유 냄새가 정말 우리가 가득해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내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면 어디에가 가득해야 돼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향유가 모였잖아요. 뭐 김장로 향유, 임장로 향유, 임목사 향유. 교회야지, 교회. 교회가 나를 통해서 냄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차고 넘쳐야죠.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놈판인지 주일날 교회 가서 시험 잔뜩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럼 정말 문제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진짜 수술 받아야지. 대수술 받아야지. 노래는 그건 너 저건 너 때문이야지만 그것도 저것도 나 때문이잖아요. 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지 인본 냄새가 가득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직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인본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인본을 안 하려고 그래. 인본을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니까. 4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가 설교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 다 동의하시죠? 뭐 우리 같으면 글 안 하겠어요. 다 그러지. 다 동의하죠. 예수를 잡아준 이 부분도 인자 예수지 호예수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어떤 부분이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함이 있어야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극적으로 바뀌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300데나리온 내가 가격 얘기했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일신 신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제가 더 말하면 잔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린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유황불로 태워 죽이는 거. 어떻게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를 써서 홍해를 가르고 강야로 인도해내서 결국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런 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혈과 육, 성경은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사람 아니야, 혈과 육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뭐가 틀립니까? 나는 성경을 그냥 두드러 맞춰 읽어본다고 그러던데 또 틀리게 읽는 것 같다 느낌이. 이해하세요? 이건 가룟 유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다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으면 행복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하나인데 다예요, 다. 제자 누가 했든 다지 딱 가룟 유다 한 사람 외에는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속에 하나죠.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육신 죽는 장사가 육신 죽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결국은 임마누엘 호 예수에 있는 거죠. 이를 두게 하라. 그대로 하게 놔두어라. 예수님은 옳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는 거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사람이 보기에 저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주님 보기에 그게 맞으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 주님 보시기에 그게 맞으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가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 빈곤이에요.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난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가봤지만 그렇게 차가 복잡하고 근데 에티오피아에 있었나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막 꽃 들고 아니면 애기 없고 막 그냥 무조건 자동차 그냥 막 손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막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절대 빈곤, 가난 이런 것. 두 번째 가난은 그럼 뭘까요? 마음의 가난. 돈도 많아요. 빌딩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막 더 못 벌어서 안 다리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 후손에게는 항상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육의 세상에서는 주님은 항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을 의미하는 게 향유니까 이건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보고 판단한 기준이 전부 육이고 주님은 초점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영이고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저기 뭐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세요. 지금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왜요? 그들은 다 육이고 우리는 영이잖아요. 대화의 초점이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 하나 하려면 벌써 며칠 전부터 얘기를 쭉 해서 한참을 와야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이런 거죠. 오늘 본문 설교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나드 한근 이걸 가져다가 전부 다 붓잖아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헌금하게 하고 그쪽에 물질신앙, 물론 그것을 제가 전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그거 얘기하다 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일신 신앙만 우리가 바로 되면 그런 건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만 다루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신앙의 일평생이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